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혼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누군가 사람과의 어떠한 관계성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또 그 사람을 사랑을 받으면서 서로 신뢰 가운데 만들어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이라는 걸 느껴요.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마음으로 함께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슬퍼할 때 마음 아파할 때 함께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정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지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냐면요. 예수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자. 그러한 사람들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을 봐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태초부터 시작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 중에서 제일 광범위한 영원의 시간에서 기록한 그 영원의 사건을 기록한 많은 말씀 중에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된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 시간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속죄 제물로 드리고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그러한 자신을 드러내며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린 내용이 17장에 나와요.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제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내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한번 17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보내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남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저 사람이 뭔가 잘 됐을 때 배 아파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같이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는 함께 즐거워하기 위한 그 사랑인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나 혼자 나 하나만을 위해서 구원하신 그 구속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린 신앙이었을 때는요.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하나님 앞에 나만 사랑받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 알아요. 맞아요. 하지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 태어난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영광. 물론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저주의 영광같이 정말 고통의 영광같이 고통이 무슨 영광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능히 감당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주세요. 예수에게요. 그가 온전함으로 자기를 비워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어요. 가장 높은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은데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같은데 왜 그분께서 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나? 이미 벌써 순종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우리는 하나야. 영원의 시간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사셔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이 우리도 요한복음 17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순종이라는 거는요. 구별이 된 거예요. 지위가 구별되고요. 위가 구별되고 구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순종함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누구에게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치요? 근데 그 명령을 내린 자에게 이 명령을 받은 자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했을 때 이 순종함으로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고요. 예수 안에 아버지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모든 영광을 이 아들에게 주셨대요. 어떻게 함으로?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하나가 됐대요. 그 똑같은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대요. 왜요?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나 무엇밖에 없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다 순종할 능력도 주시고요. 힘도 주시고요. 모든 영광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소원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고요. 소원하는 사람들이 이 영광 가운데 들어올 수 있고요. 소원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순종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러면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면 당연히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로 온전함을 누리게 한대요. 온전함. 그 온전함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예수를 주신 목적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구나. 그래서요. 무엇을 깨달아 알게 되냐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라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왜 보내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학교 다닐 때 반장을 뽑잖아요. 선생님이 어떤 애를 뽑지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인성이 좋고 가장 영리하고 잘 섬겨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왜요? 선생님을 돕고 반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아이를 반장으로 세우는 것. 반장은요 심부름을 많이 해요. 누굴 보내요? 또릿또릿한 애, 똘똘한 애를 보내요. 일 잘할 수 있게. 그렇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 신뢰하는 자, 믿음직한 사람. 똑같대요.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랑을 나누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누가 헌신해요? 누가 희생해요? 누가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시고 희생해주시고 헌신해주셨다는 것을 그 사랑을 아는 자들만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영원한 즐거움에 함께하기 위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너희들이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 받는 생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쓰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에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의 하나님 되심. 2장에서는 예수의 구속주 예수 되심. 3장에서는 예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죽으셔야지만 부활하셔야지만 승천하셔야지만 하나님 우편에 제위하셔야지만 보내주실 수 있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원히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상으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우리가 딱딱한 것만 생각해요. 뭐 사도신경 고백하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순서에 딱딱한 거. 그거는 우리가 예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떠한 틀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식적으로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아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아는 자. 그건 누가 알아요? 성령이 임한 자. 그 성령이 임하면 누구를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4장 23절에서는 진정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된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보이는 어떤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것처럼, 아첨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요. 정말 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 때만 성령과 예수 대신 진리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예배만을 기뻐하셔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 찾으시는 내용이 4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세요.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대. 왜요? 거기에 예배를 사모하는 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그 땡볕이 뜨거워가지고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각에 12시에 한 여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물에 앉으셔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세요. 놀라지 않게, 못 알아듣는 말 하지 않고요. 주님은 늘 우리가 아는 말로 가까이 찾아오세요. 처음에는 물 달라고 얘기했지만 주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해요. 이 물은 뭐예요? 이 물은 우물물이에요. 이 물은 마시는 자들은 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뭔지는 모르지만 대화 속에서 나 만약에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면 나 그 물 좀 주세요. 기르러 오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세요. 주님은 일상적인 얘기하다가도요, 그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그 필요를 이야기하시고 그 필요를 넘어선 진정한 영원한 필요를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필요를 아는 자들, 그것을 원하는 자들 그냥 원해요? 그냥 누려요? 아니지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물 얘기를 하고 영원한 생명수 대신 그 생수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은 남편을 불러오래요. 우리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저에겐 필요해요. 그러는데 말씀 속에 강단에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있을 때, 이 죄에 대한 찔림이 있을 때 이것을 잘 지나가야 돼. 이 여자는요, 이 말이 너무 듣기 싫어요. 다른 말은 다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너 남편 좀 데려와. 이 말만큼은 어느 누구도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자기도 원하지 않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 남편이 5이고 지금 있는 너 남편도 너 남편이 아니지. 너 말이 맞아. 이랬을 때요, 화내면 안 돼요. 삐져도 안 돼요. 자존심 상하셔도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죄는요, 평생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했던 그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유용하고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의지했던 그거 있지요. 그게 돈이면 돈, 사람이면 사람. 어떠한 자기의 착한 성품,
이러한 모든 것. 이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뭔가 하는 그거 건드리는 사람은 용서. 다른 죄는 뭐 그래요. 뭐 회개해야지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그 깊이에는 전곡을 찌르지요. 그럼 뒤집어져요. 자기가 뒤집어지든지 상대방을 뒤집어 놓든지 사생결단이 나요. 이때 잘 통과를 해야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일상적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근데 은혜를 사모할 때 반드시 나의 죄에 대한 지적이 있어요. 그 지적이 있을 때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 고백이 있으면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어요. 결국 예수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자존심 다 필요 없어요. 아니, 죄인이 자존심 있어봤자지요. 여러분들 똥덩어리가 자존심 있다고 바짝 그 똥이 서 있어봐요. 우리가 볼 땐 웃긴다니까요. 개미들이 자기네들끼리 자존심 있다고 싸워봐요.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개미만도 못해요. 벌레만도 못해요. 짐승만도 못해요. 죄덩어리예요. 똥덩어리보다도 더러워. 똥은 씻으면 없어지지요. 죄는요, 씻겨지지도 않아요.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씻김받는 그러한 죄인들이 그 자존심을 빨리 내려놓을수록 주님의 그 영광,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자는요, 딱 보니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선지자를 만났을 때 가장 소원하는 게 있었어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주님은 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예배.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님은 예배에 대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이 여자는요, 아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왜 당신들의 말은 꼭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지 나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영과 진리. 바로 지금이야. 너가 지금 사모하는구나. 지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이렇게 지금 이 대화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온 너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이미 벌써 받았어. 너는 지금 성령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너는 지금 진리 대신 나 예수와 함께 얘기하고 있잖아. 이게 바로 예배야. 이 여자는요, 예배가 어디에서 드리는 줄 알아요. 무슨 절차를 따라서 드리는 줄 알아요. 그렇게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내 말을 믿어라.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러. 예배할 때. 그럼 우리는 지금 예배하러 나왔는데 그럼 예배가 아닌가?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어느 순간엔 다 예배로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로부터 오신 성령으로, 주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지 않으면요, 주님은 받지 못하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덧입혀짐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발라 거룩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여자는 이 산 저 산 뭐 예루살렘 산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요? 이거는 근거가 있어요. 신명기 11장 29절을 보면요, 모세가 부탁을 해요. 너희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그 땅, 너희가 가서 차지할 그 땅에 인도하실 때, 이르를 때는 그곳에 그린신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고서 여호수아 8장 33절 보니까요, 온 이스라엘과 장로, 관리, 재판장,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두가 다 제사장들 앞에서 그 좌우에, 궤 좌우 앞에서 한쪽은 절반은 그린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요, 모세가 말한 대로 그린심산 앞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해요. 무슨 말이에요? 누가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아멘해요.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그린신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요. 또 신명기 12장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직 신명기는요 모압 평지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지역이 있어요. 지명이 있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어딘가 택하신 그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곳.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갔던 그곳.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그곳.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곳. 왜 하나님은 그 장소, 그곳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모리아산이 뭐가 중요하고 다윗이 회개한 그곳이 왜 중요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 곳을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데 허공에 보내실 수는 없는 거예요. 한 곳, 한 나라, 한 지역, 그 성, 그곳을 지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지명한 그곳에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 예배를 드려라, 감사 예물을 드려라 했던 그곳. 그래서 지금 그린신산, 이산, 저산, 예루살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구나.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대. 지금 우리는요, 여기서 예수님도 포함되지만요, 유대인을 얘기해요. 유다가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유다예요. 그러면 모든 구원이 유다에서 나와요. 한 지역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곳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지역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곳,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나라를 택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세요? 하나님 마음이신 거. 하나님께서 그곳에 아들 예수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택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 나라가 한국이었으면요, 한국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됐을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났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땅, 그 예루살렘 성, 그곳에 그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누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아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자들에게 구원의 사역으로 구속사를 아는 자. 그래서 처음 예배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15절에서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이 일하다예요. 일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일하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앞에서 내가 같이 일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창조를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겨우 경작하는 거.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배하신 앞에 겨우 이 일하는 게,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도 기뻐하신다는 거. 예배는요, 사람이 먼저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 그것을 아는 자, 조금 뭔지도 모르면서 흉내내다가 이게 뭐야? 하나님의 세상을 나를 위해서 선물하신 거야? 나를 위해서 일하신 거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바드 예배하신 거야? 그것을 아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 창조주가 이 피조물을 위해서 예배하셨습니까? 하면서 무릎을 꿇어지는 그 일이, 그 모습이, 그 온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 아바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히브리어로 예배가 아바드라면 헬라어로 예배가 뭐예요? 레이투르기아예요. 레이투르기아. 그것은요, 성찬 의식의 유래에서 나온 단어예요. 성찬 의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 그 깊은 뜻이 담겨있는 그것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먼저 일하신 그 레이투르기아를 바라보며 우리가 겨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찬에 포도주를 마시고, 주님은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는 달콤한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은 그 몸이 다 찢기셨는데 우리는 맛있는 떡과 카스테라를 먹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뭘 예배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예배하라고 그러셨어요?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잖아. 아무것도 안 하시고서, 아니 하나님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요. 너 나한테 예배해. 내가 왜 하나님한테 예배해요? 왜?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로로 타던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행하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너희 다 봤지. 그 내가 너희들 어떻게 업어서 인도했는지 봤지.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이 말씀을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도 아닌데 내가 너희들 세상 줄게? 뭐 장난해요? 말로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거예요. 이 세계가 나한테 속했어. 그 하나님께 속한 이 세계에서 내가 이 세계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다 담아놓으면 돼요.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돼서 너는 모든 이 열방의 대제사장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 이 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이렇게 멋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러한 특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약속은 누구에게부터 시작한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된 약속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자체를 복이 되게 하겠대요. 왜요? 너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낳기 때문이에요.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다윗,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보로 내가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너 안에 믿는 모든 자들 다 있어. 너 안에 예수 있고 예수 안에 너 있어. 너 안에 나 있고 나 안에 너 있어. 우리는 하나,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이미 벌써 너는 복이야. 하나님이 복이신데 너는 복이래요. 이미 벌써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옆에서 뭐 복 받으세요. 백날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자, 그들이 바로 복 가운데 합류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누구에게 처음에 약속해 주셨어요? 로마서 9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너희 우습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로마도 이방인이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도 이방인이고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나라를 정하신 그 나라만 주님께서 특별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예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명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뭐가 좋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혼만 나고 매일 반장 나와서 혼나잖아요. 그럼 뭐가 좋아요? 너는 나하고 늘 교제하잖아. 선생님을 사랑하는 반장이라면요, 그 말이 가장 좋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담임 선생님 미워해. 교제하는 거 싫지요. 나 반장 안 해요. 때려칠래요. 다른 사람 반장시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반장으로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는 어떠한 복이 있어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을 주셨잖아요. 예배, 약속, 그 레위기의 모든 제사,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법이 있잖아요. 예배가, 세상에는 돈이 좋잖아요. 그치요? 돈. 우리는 돈만 주면 좋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온전하게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고는요, 그 물질, 어떤 것도, 지식, 외모,
능력, 모든 게 다 우리에겐 저주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감당할 때에 우리들은 그 약속 안에 우리도 합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조상 또 아브라함 또 그들 거예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나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근데 우리는 그때 모습이 어떨 때? 이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또 자세하게 나와요. 그때 너희는 이방인 너희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었지.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라 밖의 사람이지. 너희들은 언약 약속 언약 아무 상관없는 외임이지. 너희들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니 우상 비나이다 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도 없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잖아. 하나가 됐잖아. 그 예수께서 화평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 절대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주와 종 있는 자와 없는 자 세상은요 그걸로 다 나뉘어져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하셨어요? 십자가로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 사랑으로. 그래서 율법을 다 완전히 이거는 허물은 게 아니고요. 그것을 넘치게 그 율법 이상으로 넘치게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둘이 자기 안에서 절대 둘이 하나 아니 사랑해서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도 사랑해서 난 자식들하고도 원수가 되는 이 세상에 오직 예수 안에서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될 때 바로 그 한 사람을 한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버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그 십자가로 소멸하신 것을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십자가 못 박는 그들도 몰랐다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제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면 우리가 둘이라도 이제는 원수가 아니에요. 둘이 함께 예배로 나아가요. 그래서 예배는요 절대 혼자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기도는 홀로 있는 독방에서 하래요. 근데 예배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예배하래요. 주님은요 혼자 나오는 예배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도는 혼자 드릴 수 있지만 예배는 반드시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 예배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 우리 둘이 하나로 만드는 것을 아는 자 그래서 손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가장 기뻐하는 그 현장이요 바로 시편 133편 1절 3절 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같이 내게 너 거고 너게 내 거고 내게 주님 거고 주님 안에서 다 누리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을 명령하셔. 어떤 복이요? 영원한 생명. 둘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 볼 때 뭐가 제일 기뻐요? 아무리 애들이 똑똑하고 돈 많아도요 서로 싸우고 원수되면요 그거 같이 고통이 없어요. 부족하고 못나도 서로 도와주면서 사랑하면서 살 때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그 가정에서 그 공동체에서 지낼 때 그게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어디 공동체가 가장 주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산 저 산 필요 없어. 예루살렘 필요 없어. 진정 둘이 하나가 돼서 나가는 거. 함께 할 수 없는 원수가 한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마리아 이 여자가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는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줄 거예요. 내가 아마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야. 내게 말하는 내가 그야. 이야,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취급하는, 사람처럼 여기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여인, 동네 사람들에게 정말 이야기거리가 되는 이 여인. 그런데요, 주님을 사모하다가 주님을 눈으로 봐요.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봐요. 근데 이 여자하고는 전혀 분위기하고 상관없이 제자들은 멀뚱멀뚱 음식이나 구해가지고 가서 무슨 일이지? 이상하네. 저 여자하고 왜 얘기를 하지? 근데 끼지를 못해요. 너무 지금 성령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그 상황 가운데 물동이를 왜 여기 왔어요? 물 들어왔어요. 물동이 필요 없어요. 이 물동이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게요, 전도받은 사람의 과정이에요. 주님을 일상적으로 얘기를 시작하셔서,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때 집중하며 그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세요. 은혜를 말씀하시지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그 자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셨을 때 무엇으로 받아요? 영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내 눈앞에 나왔어요. 그러니 이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동네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해요. 뭐라고요? 내 수치스러운 모든 그 과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 정말 별 볼 일 없는 여자라면 사람들이 오라 그런다고 갈까요? 사람들이 그냥 무시만 했던 사람들이라면 그냥 갈까요? 그래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마 외모도 남들이 봤을 때 그래도 출중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늘 있었을 거예요. 성격도 좋고 뭐도 좋지만 이 사람 만족함이 없었던,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외치는 거예요. 나의 과거 모든 것을 아는 그분을 만났다. 나의 과거를 안다면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려나오는 거죠. 달려나오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근데요, 제자들은 아무리 예수님 따라다녀도 제자는 지금 여기를 못 따라가요. 이 수준을 못 따라가요. 예수님, 라삐요, 간식 가져왔는데 뭐 좀 잡수세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잠깐, 누가 갖다 드렸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거야. 똑같은 말씀이 6장 40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를 보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고, 우리 왜 애들이 잘 노는 거 보면 아유, 안 먹어도 배부르다, 너희 노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전도를 하잖아요. 증거를 하잖아요. 그것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너희들은 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그러지, 이미 벌써 밭을 봐라. 이미 벌써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 너희들이 말씀만 증거하면 거둘 수 있어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 뛰어갔다니까요.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요. 너희가 수고하지? 거두는 자는 이미 싹을 받았고 너희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 이미 벌써 다 싹을 받았다. 나 돈 안 받았네.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수고해서 전도하면 그들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이미 벌써 너희의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나라에서 상으로 남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 누가 뿌려요? 전도하는 자, 마지막에 거두는 자. 뿌린 거는 하나님이 뿌리셨어요. 예수님이 뿌리셨고요. 성령님이 뿌리셨어요. 우리는 그냥 거들기만 하면 돼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준비된 자 있으면 데려오고. 왜요? 이 일을 왜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왜 성령님께서 하시고 그 일을 왜 우리를 통해 하게 하세요? 함께 즐거워하게 하는, 함께.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거둔다? 이런 말이 맞는 거야.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거 다 거둬. 다른 사람은 노력했고 너희는 그것에 동참하는 것뿐이야. 참여하는 것뿐이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지금 거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있는 거. 아까 했던 그 말, 내가 행한 모든 것 똑같아. 내가 행한 모든 것 그가 내게 말했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럼 한번 같이 갑시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나와요. 예수님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취급을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틀을 유하세요. 이틀을. 예수님 뭘 하셨겠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유대인과 사마리아 하나가 될 수 없는 너희들,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나아갈 수 있어. 그래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 그래서 이제는 사마리아 여자 그 여자 말 듣고 믿는 게 아니래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여자에게 야 이제 내가 너 말 듣고서 믿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말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의 말을 들었어.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수 우리가 알았어. 얼마나 영광스러워. 주님께서 왜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야 돼요? 예배를 찾는 자,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가 있을 때 주님은 그와 함께 하나가 돼요. 그와 함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원수된 우리, 둘로 나눠진 우리, 찢어진 우리를 오직 하나로 만드셔서 한 세 사람을 만드신다는 것. 그럴 때 진정한 예배가 있는 것. 이 예배는 알고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 앞에서 온전한 예배로 영원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